할렐루야. 하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오늘은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라. 아멘. 말씀의 제목 좀 길지만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하여도 죄송합니다. 제가 패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잘 안 움직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하여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빌라도는 예수를 더 이상 신문하지 않고 헤롯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즉 빌라도는 통치 구역을 빌미 삼아서 이 골치 아픈 사건을 헤롯에게로 떠넘기기로 한 거예요. 만약 공회의원이 반발을 이기지 못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의 유죄를 판결한다면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사형수가 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문제는 예수의 문제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빌라도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넘겨받은 헤롯은 의외로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의외죠.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진리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헤롯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빌라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게 되니까 헤롯은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앉혀놓고 자신의 궁금증과 호기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만 반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일까? 그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복음은 그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만 들려지고 알려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에서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알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거예요. 헤롯은 지금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떤 일이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헤롯은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당신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열망에 대하여 철저히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헤롯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단 한 가지 표적만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 뻔하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이 그러한 복을 받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항구에 가보니 내가 다시스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항구로 가보니 그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거기에 있었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도 잔잔해서 모든 것이 요나가 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탄 배에 엄청난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가 뭐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 파선하게 생겼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는 경험이 많은 어부였고 바다에서 무수히 많은 풍랑을 겪어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외친 것을 보면은 엄청난 폭풍과 광풍이 그들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계십니다. 이 땅에 머리 들 곳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풍이 친다고 풍랑이 인다고 우리를 떠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이라는 배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은 옆 사람과 아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풍랑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폭풍이 오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광풍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풍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풍랑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풍랑도 없어야 하고 환난도 없어야 하고 고난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광풍이 오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피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풍랑과 광풍이라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헤롯이 예수님에게 보고 싶었던,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구했던 이적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일하세요? 광풍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풍과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주무실까? 일부러 주무시는 거죠. 왜 일부러 주무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정도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심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풍랑과 광풍이 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무실 수가 있냐?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에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과 폭풍이 오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원망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잠을 자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풍랑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과 광풍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풍랑과 광풍을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운 걸 보고서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곤히 자고 있는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이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을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믿음은 큰 것은 풍랑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큰 것인가? 제가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기질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질상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풍랑과 광풍 앞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있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배에 지금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말은 여러분 곧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크고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어.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저분은 30일 금식하시고 저분은 정말 새벽 예배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저분은 믿음이 대단한 분이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믿음이 작은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크고 작은 개념이 아니라 있고 없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크고 작으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냐, 그 말은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를 그 나라로 인도해야 되려는 말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수준이냐면은 풍랑 오니까 이 풍랑 좀 없어주세요. 광풍 오니까 이 광풍 좀 없애주세요. 어려움이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 야곱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잡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을 쫓아내라.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풍랑으로부터, 광풍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면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근데 그것을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원망하는 하나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주심으로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왜 나를 깨웠느냐 이 말씀이 되는, 너희들 왜 나를 깨웠니?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과 풍랑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광풍과 풍랑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폭풍우를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폭풍우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나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갑자기 잠잠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과 풍랑이 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풍과 풍랑을 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광풍과 풍랑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왜 광풍과 풍랑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 가운데 찾아오냐? 자고 있어서요. 우리가 자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게 아니라, 나 광풍과 풍랑이 왔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깨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이 광풍과 풍랑을 일게 하셔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 같은 고난, 힘겨운 고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편안하게 주무심으로, 그분이 일어나서 직접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심으로 제자들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고 고통이 오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나 봤더니 주무시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무시네? 이거 큰 문제가 아니구나. 광풍과 풍랑이 불어서 배가 막 침몰되게 됐는데 그럼 예수님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무시네? 이거 예수님 안에 다 있는 문제구나. 그거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말고, 어째 나를 흔들어 깨웠느냐? 나를 깨우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네 인생이라는 배에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잖아. 너 그렇게 고백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자고 있다는 말은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풍랑과 광풍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 하시나? 주무시네.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시네. 어디 바다에 떨어져 도망치지 않으셨네. 그 임재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없음이요? 주님을 원망하잖아요. 주님을 원망하는 본성이 드러나고 있고, 폭풍과 광풍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고,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는 주님을 원망하는 자고 믿음 없는 자고 죄 가운데 있는 자인데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공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과 광풍 가운데 때론 나의 죄성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풍랑이 와도 예수님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광풍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풍과 풍랑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부러 주무심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우시고, 그 믿음이 없는 나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고난 조금만 오면 우리는 그냥 흔들려서 다 넘어지고 다 시험 드는 자들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에게 믿음 없다고 얘기해요. 다 똑같은 자들인데. 근데 예수 말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는 건데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광풍과 풍랑으로 잠잠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이에요. 즉 요나가 죽음으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죽음으로 배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해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광풍과 풍랑에 의해서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하는 자들인데 요나가 그들을 대신해서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올이라는 말은 잘 아시잖아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제일 밑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제자들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으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여러분 이 지옥이 무엇인지 우리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는 죽음과 같은 고통,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신경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같은 그 상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 단절의 상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잠시이지만 그 사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올의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머물게 됩니다. 다른 말로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그곳에서 풀려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사흘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갈 때 사흘 후에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안에서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후에 지옥에서 풀려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스올에 빠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의 바다, 풍랑의 바다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요나가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니느웨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는 죽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스올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흘 후에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사흘이 지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된 것은 요나가 그 안에서 훈련받고 세미나 듣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사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요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찾아가 그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는 말씀은, 야 너희들이 바로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요나처럼 죽었어야 되는 자들인데 내가 요나가 돼서 십자가라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사흘간 너희들 가운데 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니? 너희들이 원래 죽었어야 되는 자들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냐?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여전히 모르는구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니 너는 이미 죽은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죽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희를 살려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심판이었지 이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여전히 씩씩거리는지 아세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니까 거 봐, 저 사람들 회개하는 거 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까 봐 이 짓 안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요나는 착각해요.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뭘 했어요? 요나가 한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분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말씀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너 들었어? 40일이 지나면 우리가 무너진대, 우리가 심판을 당한대.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회개를 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 회개를 했을까요? 말씀이 들립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이야.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거야. 자,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망할 거야. 웃기고 있네. 무슨 회개하면 왜 망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나는 심판당하는구나.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무너질 거야, 심판을 당할 거야 라는 말이 들렸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맞아, 내가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뭘 했어요? 요나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킨 것이지 요나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천동지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엄청난 죽음과 같은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고난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박농쿨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방 거봐야 하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씩거리다가 박농쿨 하나님이 딱 보니 저들이 망하나 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더우니까 박농쿨을 예배줬단 말이에요. 그늘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랬던 요나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게 하시자 어제까지 감사하고 기뻐했던 하나님이 씩씩거리면서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그냥 우리잖아요. 이처럼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것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니느웨를 심판해 주기를 원했고요, 햇빛 아래에서 그늘을 제공해 주는 박농쿨이 시들지 않기를 원했고요, 자신을 편안함으로 대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성을 내며 대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런 완악한 인간이 기적 경험했다고, 표적 경험했다고, 이적 경험했다고 하나님께 돌이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절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한 경험을 한 자신을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이런 체험을 했지라고 자신을 높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만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죽이고,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 근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를 향했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자 헤롯의 기쁨은 예수님을 업신여김과 조롱거리와 비웃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요. 왜요? 헤롯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은 나를 위한 거 아닌가요? 호기심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그 침묵하시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이적과 표적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관심거리가 끝이 난 거예요. 다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단 말이에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대요.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왔으니
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예수의 문제로 친구가 된 거예요.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오늘 친구가 된 것입니까? 된 것입니다. 왜요? 생각하는 것이 둘의 시각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한 사람 놓고 뒷담화 하는데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에 대한 동일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적과 표적이나 행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동질감이 생긴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됐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친구가 됐어요. 그러나 이 관계는 철저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관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득이 안 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버려질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맺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의 관계를 맺은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문제가 개입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름, 사람의 사상, 사람의 주장이 개입되어 버리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두동강 납니다. 그 교회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복잡한 시국에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매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만 선포가 되면 돼요. 그 말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세요? 만약에 이 시국에 저의 생각이 이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제 생각이 옳다고 따라 주실 것인가요? 사람은요 다 자기의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충돌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내가 정답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옳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거예요. 누군가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이 사람도 옳은 말하고 나도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시기가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질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분명 저 사람도 옳은 말하고 나도 옳은 말을 하는데 왜 거기에 상처가 생기고 왜 거기에 아픔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옳은 말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바른 말이요 사람을 아프게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야 이거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나를 생각해줘서 하는 그 말이 참 아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여러분 또 제가 말씀을 알면 얼마나 또 알겠어요. 저도 실수하고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틀린 자들이에요. 사람은 절대 옳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옳은 것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못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말씀 들으실 거예요? 다른 얘기 들으시면은 여러분 뉴스 들으시면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자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땅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늘이 부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늘이 이끌어주시고 하늘이 들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늘의 은혜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관계를 형성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같은 마음, 복음을 향한 같은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관계로, 우리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헤롯과 빌라도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신 것은 단지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을 가까이 대해줬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멀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예수님만이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의 친구는 현재와 미래라는 시각에서 한시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이 시공간에서 한시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불필요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계는 언제나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서 엄밀히 말하면 친구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친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실 이 말씀은 일치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 문장을 통일성 있게 해야 하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이 큰 사랑을 이루어라.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서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거는 종이에요. 명하는 거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끼리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이에게 명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다. 근데 예수님이 명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큰 사랑이요, 그것이 진짜 친구다. 이게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옵니다. 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웃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친구에서 목숨을 버리면 진짜 친구야. 근데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을 누가 목숨을 가치 없는 자들, 하찮은 자들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진짜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인간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 보시면서 친구 많으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친구 많으셨을 거예요. 신기한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 일 바빠요. 제가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목양실에 이제 있었는데 전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도 없고 그냥 뭐 나오면 그냥 집에서 걸어와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있고 집에 가고, 집사람 퇴근하면 집사람하고 이제 그때 하루 종일 못했던 말.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 강아지가 왜 주인을 보면 저렇게 막 꼬리를 흔들리는지 알 것 같다고. 예. 만날 친구가 없어요. 아, 근데 저만 그런가요? 신기하게 우리 이명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강혁이 이제 뭐 결혼 막 이런 얘기하다가, 아, 집사님 그래도 많이 오면 좋죠. 우리 이명미 목사님 올 사람도 없습니다. 올 사람은 없어. 근데 우리 임 집사님 현직에 계셨을 때 올 사람이 없으셨겠냐고요. 저도 우리 은수 결혼하면 여름밖에 없어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줄만 남는 거예요. 친구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요? 믿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헤롯과 빌라도처럼 뭔가 동질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 친구가 나는 멀리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막 차단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모든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성도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 많이 하시고 66권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는 침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고 누구에게는 입 싹 닫았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